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가지라. 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TV나 할 것 없이 쿡방이라 그러죠. 요리하는 것, 또 먹방이라고 합니다. 요리한 것 먹는 것, 이게 늘 인기고 아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언가 이런 프로, 누군가 먹방 유튜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그냥 막 먹느냐, 그게 아닙니다. 중간에 이 열심히 만드는 요리를요, 아주 예쁜 그릇에 잘 담죠. 플레이팅이라고 해서 그릇에 아주 예쁘게 담아놓는 것도 옛날과 다르게 엄청나게 기술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광복 75주년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비약적인 발전, 우리는 옛날 정말 하루 3끼 먹는 것 자체가 숙제거리였고, 자녀들에게 그냥 푸짐한 반찬은 아니더라도 밥에 그냥 김치 하나 해도 얼마나 이게 큰 감사였는지 몰라요. 그랬던 우리인데 지금은요, 먹을 게 천지고 이 먹을 걸 어떻게 훌륭하게 요리할까가 고민이고, 이곳저곳 맛있는 음식점 있다고 하면요 1시간 2시간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막 찾아가요. 미식가들이 넘쳐나는 이 나라를 보면 우리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많이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많은 부요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음식 문화만 하더라도 이제 절대적으로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제 이 보암직한 게 또 먹음직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거리만 그럴까?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성도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속담은 아닙니다만 이런 말이 있더군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잘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재미난 책 제목을 봤는데,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렇게도 하더군요. 이 언어상의 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건 대부분 나는 이렇게 말해도 상대방은 다 알아들을 거야, 이심전심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같이 산 부부지간에도요, 나중에 황혼역에 등 돌리게 되는 건 대부분 말로써 생긴 오해, 말로써 주고받은 인격의 모독,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제는 등을 돌립시다, 이렇게 헤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해로워하는 관계도 이심전심이라고 해서 내가 말 안 해도 알아듣겠지, 나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제대로 알겠지, 그게 안 통한다면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야 자주 뵙기는 합니다만, 근데 부부지간에 비하면 아니잖아. 빈도수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우 관계에 내가 대충 말해도 잘 알아들을 거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야. 그보다 더 사회적인 많은 느슨한 관계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사회생활을, 우리 직장 초년생으로 일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에티켓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직장 내 사내 관계에서 말로써 동료들을 잘 세워주고 또 상사에게 혹은 부하 직원에게 이것을 잘 의사를 전달할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음식 문화로 말하는 요즘에 플레이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왕이면 예쁘고 깨끗한 말그릇에 내용을 잘 담아서 전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코칭 심리 전문가인 김윤나 씨가
이것에 관련된 책을 하나 썼는데 수긍이 될 만한 말을 여기 담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자 됨됨이라고 한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탄생한 곳, 말이 살아온 역사, 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말은 한 사람이 가꾸어 온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이 성장해야 한다. 말 그릇이라는 책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그냥 툭 던져 말하듯, 야, 그냥 음식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 먹어, 똑같은 음식이긴 합니다만 이걸 기왕이면 적당하게, 김치는 김치 그릇에, 물김치면 또 물김치 그릇에, 그리고 젓갈류면 아주 조그만 소다만 그릇에, 젓갈류를 여러분 밥그릇에 담아다가 마음껏 먹어 이러면 좀 안 어울리는 거잖아. 계란 후라이는 아주 넓적한 예쁜 또 접시에,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적재적소에, 성경은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 말하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머리에 딱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요? 아로새긴 아주 정교하게 만든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딱 올려져 있는 게, 그게 뭐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뭐 달변가가 되어야 될 필요 없어요. 뭐 아주 수려한 말을 할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재적소에 말할 때 말, 이것만 해도 좋아요. 말할 때 말하고, 말 안 할 때 말 안 하고, 요거 순서만이라도 잘 알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이 관계에 꼭 필요한 말이, 그러니까 말의 경제성이라고도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을 딱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인데, 성경도 이런 말이야말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아름답게 이것을 평가하고 있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말 그릇,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불신의 언어를 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담고요, 거짓의 언어를 버리고 진실한 말을 담고요, 불평의 언어를 좀 비우고 오늘 감사의 말을 담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 그릇을 찾으실까 하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 물론 총체적인 우리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안에 우리의 말 그릇도 담겨져 있죠.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려한 말, 능수능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은 오염된 언어예요. 근데 그 오염된 언어가 우리의 말그릇에 담기지 않고 감사, 이건 깨끗한 언어예요. 아주 이 정수된 물과 같이 아주 깨끗한 시원한 언어, 치료하는 말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 천국에 보약이 따로 없어요. 감사의 말이 천국의 보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약 같은 말, 이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말 그릇에 담아 우리의 평생을 바로 이와 같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관련된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뭇 부정적인 내용들이 먼저 많이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이 두 구절 연속해서 나오는데 셋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연속해서 나오죠. 2절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
그리고 3절은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 이 세 가지. 근데 이 서로 다른 것 같은 이 부정적인 단어들이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모두가 다 말로써 표현되어지는, 말로써 드러나는 문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이요, 불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주는 충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해 듣고 바울이 또 그들을 목회하면서 알았던 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들으면 심히 꺼림직한, 들으면 심히 불편한 말들이 서로 오고 간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언어의 사례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것들을 삼가라 하는 명령으로 지금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축복하고 이럴 때는 정말 날개 없는 천사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든 삶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요, 아직은 우리가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다. 그래, 교회 딱 이게 오고 나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야, 이들이 천사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그렇게 이제 느껴요. 근데 이제 관계 속속들이 들어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서로 아직 우리가 날개 없는 천사의 수준은 아니고 아직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세력을 다스려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구원받은 죄인들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아직 교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의 이 부정적인 사례들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교회에게 주는 지침과 당부와 경계들의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아직 성도들인데, 아직 교회인데도 아직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부단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와 점진적인 변화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 자신의 변화된 정체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변했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신분의 변화라고 말하죠. 이건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에 다른 끼어들 게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게 아니잖아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즉각적인 변화 이후에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이제 자녀로 변화되었으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삶의 지속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즉각적인 변화를 칭의라고 말을 한다면, 의롭게 되었다라는 하늘의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말한다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삶의 호흡까지 일어나는 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지속적인 변화예요. 자, 그런데 칭의든 성화든 공통점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칭의와 좀 구분되어지는 성화에는 하나 독특한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는 성도로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실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성화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변화에 뒤따르는 우리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단히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작업,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을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이어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목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주 숱한 명령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의 특징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에서 주신 명령인 거예요. 아니,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출애굽도 하지 않았는데 시내산에서 명령을 주신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 주셨으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명령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만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가 너무나 버겁고 벅차고 이건 도무지 죽었다 깨나도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인데 나한테 주셨다, 이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 우리에게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고 사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시고 사랑의 은사로 뜨겁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명령조차도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의 변화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지하는 명령이든 또한 시행하라고 주신 명령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게 여기셔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줄 아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권고와 명령을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는 과정은 자동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즉각 일어나는 그런 변화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걸 실천적인 면에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우리가 마치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린 듯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몽땅,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날이 준비된 거구나 싶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 큰 은혜를 한번 받는다고 우리가 하룻밤새 완전히 성인처럼, 정말 말 그대로 날개 없는 천사처럼 이렇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런 변화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듬뿍 하늘의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곳곳에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옛사람의 습관이 막 뛰쳐나온다, 이런 것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변화되기라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뒤따르는 변화라고 하는 건 매일의 삶에 쌓이고 쌓여가는 은혜 받은 성도다운 순종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내가 주일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 주중의 삶이 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말씀의 통제와 성령의 인도에 아주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은 또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자세로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의 족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 죄를 이길 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필요한 기도가 우리 안에 튀어나와서 그 기도로 우리의 영혼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변화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냥 뭉뚱그린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울컥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내 눈에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입에, 오늘 우리가 관심 갖는 이 입의 말조차도 수십 년 동안 내 입에 붙어있는 말의 습관대로 내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해진다는 건 뭘까요? 새로운 습관이 드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좋은 말 한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말이 향기로운 말처럼 덕이 되고 소금을 치듯 고르게 하라고 하였잖아요. 맛깔나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에 나오도록 이 거룩한 새로운 습관이 우리에게 들여지는 문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무지한 채로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습관에 길들여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 누추한 말, 성도인데도 늘 입만 열면 이런 말들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의 본명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기에 얽힌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하루는 병사들의 막사를 비밀 순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곳곳에 이제 지나고 하는데 저기 어디선가 어느 막사 안에서 나폴레옹의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자기를 험담하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보나파르트 이 나쁜 놈 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우리를 아주 못살게 군단 말이야. 나폴레옹이 화들짝 놀라서, 아니 감히 황제를 능멸하고 내 이름을 이렇게 욕하는 이가 있단 말인가 하고 화를 내면서 막사를 탁 해치고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하여 본즉 자세히 알아보니까 나폴레옹과 동명이인의 병사가 있었어요. 이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병사가 있는데 이 부대에서 아주 유명한 병사인 거예요. 무슨 걸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막 이런 일을 서슴지 않게 하는데 그 공교롭게도 이름이 보나파르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 병사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불러 드립니다. 따끔하게 훈육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너는 둘 중 하나는 꼭 결정을 해야겠다. 지금 당장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당장 너의 행실을 바꾸도록 해라. 둘 중 하나, 양당간의 결단을 내리도록 엄하게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음행, 더러운, 탐욕, 그리고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거 아주 추접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에 부적절하다고 하죠. 왜요? 우리는 변화된 성도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고 불려지는 성도가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음담, 패설 막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내뱉는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치도 않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곳곳에서 요즘에 사회의 어떤 이 기득권층이나 많이 갖고 많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의 이 부적절한 언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프랑스어를 쓰는데 이게 귀족을 뜻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건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귀족이라는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기득권층의 많은 부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예, 현대판 귀족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그 행실에 기대할 만한 말이 안 나오고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말로 이게 자주 쓰이는데요. 대기업의 총수의 일가의 어떤 갑질의 문제들을 우리가 들을 때 바로 이런 문제를 보는 거죠. 오너들이 하는 실수들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정치인들이 이 말 저 말 이렇게 신뢰할 만지 못한 말들을 막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실망감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면 10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주고 받고 하는 통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그 명성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성적표라고 하는 건 세상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세속화의 문제인데, 그 세속화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오염된 말이 일상의 언어 속에 너무나 쉽게 통용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들을 법한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거침없이 서로에게 주고받아진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 피하여 세상엔 소망이 없구나, 이제 교회에 가서 난 구원의 길을 발견해야겠어 하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 여기서 세상의 말들이 이렇게나 자주 빈번하게 들릴 줄이야 하면 얼마나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런 말들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걸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변화된 정체성에 걸맞게 이제 우리의 입에 감사의 말을 채워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절과 2절은 우리들이 감사의 언어 생활을 해야 할 동기부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왜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불평은 어울리지 않은가, 성도들에게 여기 열거한 이러한 부적절한 언어들은 매일같이 비워내야 할 오염된 언어인가 하는 건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변화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아까 나폴레옹의 예화를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고 있다. 얘야, 너는 나의 제자, 예수의 제자로 지금 불리워지고 있지 않니? 너의 행실을 통해서 내 이름이 실추되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면 넌 둘 중 하나 결정은 내려야겠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당장 네 입의 말을 고치든지 결정을 해라.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말은요, 우리 이름의 신용만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서명을 하잖아요. 그 서명은 내 이름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이름값만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값이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우리가 불려지니,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허랑방탕하게 살면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우리 영적인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탕자같이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명성이 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명령은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언어의 습관이 이와 같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사도 바울의 이 삶은 자신이 부단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추구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를 따라,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라는 뜻인데, 여기 중요한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의 단어가 imitation을 의미해요. 완전한 모방, 카피 이런 거예요. 진품에 완전히, 원작이 하나 있으면 세계적인 명화가 있잖아. 근데 원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원작을 아주 똑같이 그린 모사품들이 많이 있어서 감상을 하게도 되는데, 지금 바울은 그런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충 닮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엉성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처럼 지금 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15세기의 아주 유명한 수도사 가운데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주 유명한, 철로역정에 버금갈 만한 고전으로 꼽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수도사들이 지켜야 할 어떤 언행에 관한 수도 규칙들에 대한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그물로 말하자면 너무 뻥뻥 뚫려 있는 그물을 갖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거는 걸려들어요. 큰 그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으면 작은 것들은 다 새어나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 기도를 할 때 기도에 합당한 말은 이런 것이다, 목회자라면 설교를 할 때 설교에 합당한 말은 이런 것이다,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집사님과 성도님이 만나고 장로님과 권사님 만나고 누가 만나든지 간에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예법은 이런 것이다. 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다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밀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들로 우리가 갖춰져 있는 분들은 이게 기준이 되어서 아주 꼼꼼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숭숭 뚫려져 있는 그물처럼 이렇게 막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 아주 엄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 중에 언어에 관한 가르침이 그래서 꽤나 많아요. 수도사들은 대부분 금언, 무건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많이 나오지 않는 언어 중에서도 부적절한 언어들이 있어서 그것마저도 삼가라고 얼마나 치밀하게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런 내용 중에 제가 한번 보니까 잡다한 언사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경고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죠. 가능하면 많은 사람과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진실된 의도로 말한다 해도 큰 장애가 되기 쉬우며 오히려 타락하거나 허영심에 사로잡히기 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수도사들에게나 적용되겠지, 우리같이 이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어찌 이것을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입 다물고 살지 않는 이상에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늘 듣고 늘 말하는 것들은 가십거리들이 많고 이 세상 잡다한 이 사건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성도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도로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반 신앙 없는 사람들의 정치, 신앙 없는 사람들의 경제 이야기하고는 좀 사뭇 달라야 되는 거죠. 이것 안에는 다 믿음이 서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말들이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도사처럼 때로는 좀 묵직하니 우리의 입을 되도록이면 삼가고 천국의 언어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삼가는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입 다물고 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말을 하고 산다면 언제나 말하기 전에 생각 속에 나는 성도로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 성도로서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 우리가 동창회를 가든지 아니면 반상회를 가든지 어느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온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말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왜? 성도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전염되고 오히려 우리가 오염되면요, 성도로서 우리의 영향력이 그만큼 약하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그냥 위대한 기도문만이 아니고요, 소소한 우리 언어 생활에 해당되는 기도라는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성도인데도 적절하지 않은 우리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실추당하게도 되기 때문에 주님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지.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나의 중요한 일들의 자리에서만 아니라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내 입의 말에 이제 감사가 가득히 채워지게 하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감사의 언어, 이것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건 뭐 어려워서 못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thank you, 우리말로 감사. 이 너무 각국의 언어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보면 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느 나라 말이냐에 따라서 틀려지지 않고 아주 단순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하고 단순한 감사조차도 우리의 입에 배어있는 말 그릇에 담겨져 있는 습관의 언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다른 말들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그걸 비워내고 빨리 비워내고 버리고 우리 안에 다시 정갈하고 정결한 이 감사의 언어를 담아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동기에서 이 말을 하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감사하셨어. 축사하며 떼어주셨죠. 근데 똑같이 주님은 그 감사를 어디에 하셨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죽음의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 닮은 성도의 기도 안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은 뭘까요? 감사로 고백하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찬송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입은 하나잖아요. 이건
원웨이예요. 일방 통로예요. 한 번에 두 말이 안 나와요. 지금도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해도 순서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이게 엉키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 불평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다고. 우리의 입에 어느 것인가 먼저 뛰쳐나오면 나머지 건 뒤로 쑥 들어가요. 근데 입에 불평이 뛰쳐나온다? 그러면 감사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입에 먼저 선점적으로 감사가 툭 튀어나온다? 그럼 불평이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는 못 나와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을 지키소서라는 기도가 성도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건, 하나님, 내가 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 수 없는데 이 한 입 가지고 나오는 말이 감사가 쏟아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선점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감사의 언어가 가득히 채워지게 해서 불평이 자리 잡을 곳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드린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정한 때만, 특정한 일에만 하나님이 내게 대박 주시는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 때만 아니죠. 범사에. 이걸 그래서 두 단어로 딱 줄이면 뭐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해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때. 범사가 뭔가요? 모든 일에. 범사가 뭔가요? 무슨 일을 만나든. 범사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거기서 예외되는 게 없어요. 범사에 모든 일,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때에 감사하라. 단순하게 이것이 우리의 가운이 되고 이것이 인생의 좌우명이 되면 내 입은 하나라서 한 입 가지고 두 말이 안 나오니까, 순서대로 나오니까 범사에 감사로만 채워지면 불평이 틈을 찾을래도 틈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언어 생활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감사를, 아니요, 입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은 감사한데 우리가 입술이 불평으로 길들여져 있으면 삐죽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상황인데도 불평이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조차 감사가 되는 성도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기억이 흐려지지 않는 한 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명령을 감사로 우뚝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바꿔요. 반드시 바꿔요. 왜 안 바뀌어집니까?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면,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면,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면, 사시사철 굳은 날에도 감사하고 쨍쨍한 날에도 감사하면, 코로나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면, 여러분, 무시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를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에 거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고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보약이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살립니다. 살리는 말이에요. 감사는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고 감사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로 채우세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간구가 먼저 나오게 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장식하면 제일 좋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작도 감사고 기도의 마침도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는 처음 뛰쳐나오는 첫 말이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눈을 감을 때 마지막 말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 교제할 때 교제의 주제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몇몇 장로님들과
병문안 가면서 아픈 장로님 신방을 하고 오면서 아주 교제를 나눴는데 너무 그 안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감사의 이야기들이 꼽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눌 때 세상 이야기 하자면 그것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또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듯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가 주제가 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찾아보면 장점 하나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단점만 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단점만 보면 비난만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쯤은 누구나 갖고 있는 장점에 주목해보면 칭찬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적절한 축복이 된다면 그것이 비난의 말은 적당하지 않고, 우리가 모인 자리에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장점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우리 공동체 안에 돌고 돌 때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언어로서 우리가 치유받고, 오염된 말들, 불평의 말들이 다 비워지고, 감사로서 치유된 우리의 영혼에, 감사로서 우러나온 우리의 입말에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오염된 세상도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 감사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고쳐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여, 감사하는 언어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말에 감사가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